그 다 축의금 내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갔는데 뷔페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원래 혼인잔치에서는 절대로 술이 떨어지면 안 된대요. 이 당시의 문화상으로는. 주인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혼식 가는데 뷔페가 중간 정도밖에 안 갔는데 결혼식이 갑자기 그 중간 손님들이 절반밖에 안 차는데 뷔페가 끊어진 거예요. 그 사태도 굉장한 사태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충격이었겠지만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도 없고 뭔가 삶이 바닥을 친 것 같은 여러 면에서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18살 때부터 제가 교회에 다니던 일이 제 어떤 개인적으로 신앙이라든지 교회에 출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더 이상 제 힘으로는 다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 믿음이 바닥을 치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 개인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된 모습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때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 믿지도 않는 분을 계속해서 섬긴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부모님 따라서 노력은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끄집어내고 싶어도 더 이상 끄집어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살게 내가 원하는 걸 해야겠다. 더 이상 내 신앙이라는 것과는 좀 멀리 떨어지고 싶다면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별로 교회랑 신경 안 쓰는, 교회를 신경 안 쓰는 삶,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삶을 한동안 살았었습니다. 그게 20대 후반, 28살 때까지. 여러분 남 얘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여기 거쳐갔던 수많은 선배들 중에 지금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남 얘기 같은데 생각보다 흔한 얘기예요. 저도 그 흔한 얘기에 한 명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혹은 내가 다니는 이 공동체에서 뭔가 더 다녀야 되나? 계속 여기를 신앙을 가져야 되나? 이런 바닥이 보인다고. 내가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근데 더 이상 이 결혼잔치는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 결혼잔치에서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런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이가 들던 아주 젊은 나이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탕자라는 게 왜 탕자라고 불렸냐? 집안에 있는 게 더 이상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함께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바닥이 보였어요. 나는 이제 이 집을 좀 떠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떠났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받아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삶이 어땠어요? 나중에는 자기는 제 생각에는 더 다른 좋은 포도주를 얻고자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포도주를 얻던 것이 아니라 돼지들이 주는 쥐엄 열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돼지죽이죠. 돼지죽을 먹는 비참한 삶에 놓였었고 제가 하나님을 떠난 삶 28살 때까지 혹은 18세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이 사실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나도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리 그 삶을 겪었던 사람으로서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결코 떠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아까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 무언가 바닥을 보이고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같이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였나니 곧 그들이 손에 돌려 말해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누구를 걸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먼저 여기서 얘기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한번 섬겨보자. 혹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고요. 둘째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웅덩이를 파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 보고 돌을 쳐라. 그럼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를 한번 파보자. 저기를 한번 파보자.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저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뭐였어요? 물을 담을 수 없는, 여러분 그릇에 구멍 뚫린 물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물이 안 차요. 둘째는 뭐예요? 내가 지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생겨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스스로 다른 것들로 즐거움을 막 채우려고 하면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막판에는 주염나무 열매로 자기 삶을 채우는 것처럼 뭔가 다른 것들로 막 그때그때마다 채우려고 하는데 정작 만족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에너지가 없고 난 교회에서 뭔가 주님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할 때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신가 보자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저는 아버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 집을 한번 떠나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탕자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서 오늘 마리아가 한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볼까요? 그 전에 먼저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에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통계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는가 라는 거를 비율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언제, 어느 나이 때 예수님을 믿었는가라는 거를 2019년 통계로 보여준 겁니다. 아주 먼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0세에서 4세 1%. 제 아내가 여기에다 중요해요. 제 아내가 5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대요. 그리고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신기하죠? 전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저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4세에서 14세 사이에 85%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랑 유치부 유아부 사역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때 예수님 안 믿으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전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비율에 오직 100명 중에서 10명만이 15세, 30세 사이에, 그러니까 30세 이전까지가, 그러니까 티네이저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30세 정말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아가는 그 사이에 10명만이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죄송하지만 30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비율은 전체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물론 이 통계를 여러분 크게 2010년 통계지 요즘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죄송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별로. 그리고 실제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항상 거의 한 4, 50년간 이 통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교회를 떠나가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 나중에. 근데
맞아요. 비율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오직 4%밖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인구의 4%밖에는 성인이 되면 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성인이 되면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해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수가 증가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수가 증가하면 뭐예요? 그만큼 자기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는 연수가 오래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생각이 더 차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전 티네이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잠깐 우리 성님들을 볼까요? 자, 우리 학생들 잠깐만 우리 성님들을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귀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바로 이 티네이저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얘기해 주시고 얼마나 귀해요. 그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 상황, 바닥이 있는 상황에서 딴 걸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술을 만들어 보자. 혹은 그러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옆 마을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그러면 술은 없으니까 물로써 다른 걸 좀 채워보자. 이렇게 마리아가 전략을 짜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했던 아주 단순한 행동은 그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마리아의 이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설사 포도주를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 뜻이라고 해도 순종하겠습니다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는 우리의 기대치가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기대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기대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지혜였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이 바닥을 채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종종 저희는 우리가 바닥을 치면 혹은 내 신앙이 막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골방에서 형도 없고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고 그리고 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종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H2O가 C2H6G라고 이 포도주를 하는데 이걸로 변했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빵을 떼시는데 빵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저는 너무 놀라워 생각할 때마다. 빵을 떼시는데 빵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창조가 있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창조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일도 시작되지 않고 그냥 바닥에 있는 채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좀 우리 가족에서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재정 때문에 학교 이런 것 때문에 나 괴롭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분들 다 각자의 삶에서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저 어떡하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라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도 빵이 만들어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내가 불신앙이었는데 그것이 신앙으로 바뀌는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내가 그냥 자연인이었는데 정말로 신앙인으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양이 넘쳐나요. 이게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2리터들이 6팩이에요.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요게 양이 총 480리터입니다. 오늘 6동이라고 했잖아요. 한 동이당 보통 80리터예요. 한 동이당 80에서 120리터가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동의의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로 80리터를 잡았을 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양이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결혼식 때 모자라지 않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벌써 다 취했잖아요, 약간. 그때도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5,000명 먹으실 때도 빵을 뭐 정확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12광줄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에 작게 부으시는 일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 돈 아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똑같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때는 풍성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네요. 영주님 많이 받고 싶은 게 있나 봐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맛이 좋아요. 중요한 건 그 맛이 포도주 먹던 뷔페의 맛이 아니라 호텔 뷔페의 맛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집회장이 그 호텔 우리 오늘 행사 주관하는 분이 맛을 보고 포도주가 어디서 그렇게 좋은 게 났어?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기도 응답을 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부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을 받고 나서 이거 너무 씁쓸한데 이런 게 아니라 받을 때는 정말 부하게 사람으로 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흡입도 다녀올 때 처음엔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막상 다녀오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고 즐거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그죠?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썬 것 같아 보이는 아무 맛도 없어 보이는 물을 포도주로 풍성하게 맛도 좋게 바꾸신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어떤 것이에요? 내가 마음의 바닥을 느끼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저희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뭔가 바닥 같지? 이런 느낌 드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숨겨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죠. 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주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맛도 좋은 그런데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요. 중고등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중고등부를 통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근데 그게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방법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한 명 한 명 가운데 만나주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풍성하게. 그리고 열매는 맛좋게. 사람들이 봐도 참 열매가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에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얘기하니까 정우가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심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이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19장 11절 다음에 보시면 요한 2장 11절 말씀에 이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고 사역도 있고 준비할 것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예요. 우리 각 사람이 더 깊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여러분 혹시나 오늘 바닥을 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영역에 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올려드리면서 그러나 살아계신 누군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기도하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도함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다 함께 좀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